자, 우리 박수 치시면서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증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5월 넷째 주일 맞이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박복근 장로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그 거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봄의 푸르름이 되어가는 이 아름다운 5월의 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의 모진 바람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돌이켜보건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고 입술과 행실로 지은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남창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공의를 여기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저희 남창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풍파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곳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시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창교회가 거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방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해 구원의 낯을 올리고 진리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상처 입은 자들이 위로를 얻는 거룩한 구원의 처소가 저희 남창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물질과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로 낙심한 가정에는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신 말씀대로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에 풍성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남창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와 뜨거워지는 교회의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살아있는 제 남창교회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큰 위로와 세임을 얻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땀 흘려 봉사하는 손길들과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는 위탁받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공항 대기실에서 이제 탑승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녀는 책을 보면서 새우깡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슬쩍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의 새우깡을 하나 둘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화가 나가지고 새우깡 봉지를 자기 쪽으로 가깝게 당겨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또 봉지를 자기 쪽으로 가져다 놓고 먹는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새우깡이 봉지에 딱 하나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새우깡을 반으로 뚝 잘라서 반은 여인에게 주고 반은 자기 입에 넣고서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상할 만큼 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와서 여인이 보고 있던 책을 가방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뜯지도 않은 자기 새우깡이 가방 안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여자는 누구의 것을 먹고 있었습니까? 남자의 새우깡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것인 양 먹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여인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비유의 핵심은 열심히 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겨라,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맡긴 주인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소유를 맡겨주었습니다. 여기서 맡겼다라는 말을 헬라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파레도켄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파레도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건을 건네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신뢰를 가지고 넘겨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탁한다라는 말입니다. 주인은 이 종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맡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달란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이 데나리온은 얼마냐?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따라서 6천일 동안에 일해서 받게 되는 돈인 겁니다. 약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면 수억 원에 해당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한 사람이 평생 일해야 모을 수 있을까 말까 한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요,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에게
수억 원을 맡기고 수십억 원을 맡긴다라는 것은 보통의 신뢰가 아닙니다. 이 주인은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종들을 진심으로 믿은 사람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맡긴 자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먼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종이 같은 주인에게서 같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르게 받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달란트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받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장사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서 묻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비유의 결산 장면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1절을 읽지를 않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라고 했습니까? 잘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너희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또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똑같은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5달란트 남긴 종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똑같은 말을 주인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주인의 평가는 똑같았습니다.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죠?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할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얼마나 더 남겼느냐? 양을 보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보지 않았습니다. 크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결과의 크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본 겁니까? 맡겨진 것에 대한 신실함, 곧 충성을 보았던 겁니다. 이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준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다르게 얘기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는 먼저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하는 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여 해놓고는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지금 주인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무섭고 완고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장사를 하다가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무서운 완고한 주인에게 내가 무슨 벌을 받을지 모른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어두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치 월급을 땅 속에 그냥 묻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종이 게으른 사람입니까? 이 종이 아주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종의 진짜 문제가 뭐냐?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이나 1달란트 받은 종의 주인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장사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움츠러들어서 달란트를 땅에다 묻었습니다. 같은 주인을 섬기면서도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이 1달란트 종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은퇴하신 어떤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건강도 예전만큼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젊은 사람들처럼 찬양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다리가 튼튼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제가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집사님의 눈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 밑에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만 쓰시는 분이야라는 오해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1달란트 받은 종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젊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선교사처럼 목사처럼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달란트를 땅에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런데 이 두려움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주 까다로운 심판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가 미달되면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그 이미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주인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종을 책망한 것은 돈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돈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받은 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원금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말을 다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직접 장사할 자신이 없었으면 그러면 은행에라도 가서 맡겨두지 그랬느냐? 이 말을 주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원한 것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수익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맡겨진 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시도해 보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뭔가를 해보는 것, 시도하는 것, 이것이 주인이 원했던 것이지요. 은행에 맡기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최소한 그것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인이 진짜로 원한 것은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뢰 안에서 무엇이든지 시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주인은 그 정도로 마음이 넓은 분이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과 신뢰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 담대하게 가서 장사를 하러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주인이 자기를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맡겨주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장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들이 주인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종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지금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뭡니까? 주인은 다른 달란트를 남길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주인은 종들에게서 이윤을 뜯어내려고 달란트를 맡긴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두려움 속에 웅크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부족해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제가 돌아보면 참 많이 맡겼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맡겨주세요. 건강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바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식구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님이,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위탁하신 달란트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수억 원보다도 더 귀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가족이라고 대답하면서도 정작 그 가족을 소중히 다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아빠에게 다가오면 때로는 아빠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나중에라고 말합니다. TV 보면서 나중에라고 얘기합니다. 늙으신 부모님이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지나서 또 하고 또 반복하실 때 우리는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교회에서 옆에 앉은 성도님이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는 그래요 하고 대충 듣고 지나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재능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교회에 와서 젊은 성도들을 보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며 따뜻하게 안부를 물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기도 한마디,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날 힘들었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그렇게 많은 액수인데 5달란트면 엄청나지요. 그 5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는데 하나님 주인은 뭐라고 했느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눈에는 그것도 적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적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 속에서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하시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맡겨진 자리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에요. 충성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신실함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확실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위탁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위탁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적어도 땅에 묻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나 맡겨진 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시도해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이든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뭘 하라고 맡기신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달란트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또 남겼느냐, 그 양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사랑하는 일에 충성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사랑이야말로 달란트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또 주어집니다. 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 두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데 쓰시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 우리가 내어놓을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탁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이, 여러분의 그 사랑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 드리며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소유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들을 선물로 주셨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사랑을 하였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사랑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하십시오. 남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날마다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 굳은 사람으로 심판관으로 하나님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두려움 속에 묻어두고 살아온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싶어하시는 그 분이심을 마음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모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것에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 제단에 선지자들이 위해 주의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면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예사들이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든 바친 의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건강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거룩한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는 종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을 신실하게 사용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일을 맡길 만한 종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이들에게는 심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창교회가 받은 사명에 충성하며 함께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모든 것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랑하여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들